여러분 자기 혈액형 알고 계시죠? 저는 혈액형이 뭔 것 같으세요?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좀 소심한 A형이죠. 제 아내는 O형이고요. 집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O형입니다. 저만 A형이에요. 왜 혈액형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권사님들 한 10분 정도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혈액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혈액형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최근에 혈액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혈액형이 바뀌기도 합니까? 혈액형을 잘못 쓴 거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전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제 혈액형을 잘못 기록한 거죠. 그래서 AB형인데 아마 다른 아이의 혈액형을 적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났더니 최근에 AB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도 A형인지 알았던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AB형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저도 자기 혈액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혈액형을 아는 것이 뭐 죽고 살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50년 동안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잘못 알고 살았던 게 뭐가 있는가, 좀 착각하며 산 게 뭐가 있는가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이코스 모임 하느라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하느라 교사로, 찬양대로, 또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말할 수 없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들 또 돌보면서 또 우리 학생들 가기 싫은 학교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 고생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네. 박수 받을 만한 삶을 저희들 살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1년 동안의 좀 삶을 솔직하게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박수 받을 일도 있지만 또한 좀 반성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말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반성이 없는 삶은, 살면서 반성하지 않는 삶, 돌아보지 않는 삶, 기억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삶 속에서 놓쳤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아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볼 때 좀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제 1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연초에 뭘 한다고 했냐면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가서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부터는 완전히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운동이 뭔가요? 네, 운동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좀 후회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왜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정신세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운동을 왜 안 하게 된 걸까? 처음에는 운동을 하다가 제가 2월달 정도에 1월달 그 말경에 잠시 외국을 한 3박 4일 정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운동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돌아가서 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했는데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계속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운동할 시간이 사실은 없기도 하지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운동 안 해도 어때? 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빠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주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어떻게 저 자신에게 말을 하냐면 나는 운동 안 해도 건강해. 건강 체질이야. 우리 외할머니는 95세까지 사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95세까지 사셨고 제가 운동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운동 안 해도 건강하다. 저는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착각 속에 사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착각이죠? 네. 착각인가요? 네. 자, 여기까지는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착각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살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허리 사이즈를 보면 이게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정도면 괜찮다, 배가 나와도 이 정도면 목사님 좋은 인격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는 데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바쁘다 라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뭔가 1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낙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고요. 성경에는 그가 메뚜기를 꿀과 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메뚜기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메뚜기를 이번 주에 찾았는데 메뚜기를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를 꿀에 찍어서 먹은 거죠. 자,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오늘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저처럼 웃으면서 말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당신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긍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면 우리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와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례 받으러 왔던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속였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여성 알코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좀 일이 있어서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곳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분은 알코올성 치매가 온 거예요.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이미 알코올성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왜 이 젊은 나이에 알코올성 치매에 빠졌을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음주 문제가 심각하죠. 알코올 병원에 가지 않지만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어떨까?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 번이 매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매일 밤에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거는 차이를 낼 수 있거든요. 술을 마실 때 뭔가 좀 따뜻한 느낌? 특별히 음주를 하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텅 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술을 마실 때 그 뜨거운 느낌이 자기에게 따뜻함이라는 걸로 경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중독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 알코올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에 10명 중에 1명이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2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남성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음란물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음란물 한번 보면서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 다 하는 건데
친구들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건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점점 중독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중독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기 동방교회만 계신가요? 아니죠. 산에 가도 주님이 계실 거고 바다에 가도 주님이 계시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눈도 오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난 오늘 그냥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난 오늘 등산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말로는 맞을 수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자꾸 미루는 것 있죠.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말하면 부모님께 혼이 날 수 있으니까 알았어 할게. 하지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로는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공부해 보면요, 그건 거짓말인 걸 알아요. 의지로는 그렇게 말하고 맹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세계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말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짓,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않은 것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특별히 대림절로 예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8절 말씀을 이제 좀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오늘 찾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도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례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니까 죄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죄 씻음 받았다, 회개했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그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기를 잘 속여요. 물론 타인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여요. 제가 알던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대학을 내가 졸업했다. 그렇게 영자 신문을 읽는 사람이 아닌데 영자 신문을 막 가지고 다녔어요. 영어로 된 신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것 같이. 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을 한 적이 없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행세를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는 자기를 속이더라고요. 나도 그런 줄 알아요. 나도 대기업 다니는 줄 알고 뻔한 거짓말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인격이 변성된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속이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B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인격의 변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중 인격이 된 거죠. 심지어 다중 인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선민, 이스라엘, 유대 사람, 여기에 대하여 지나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회개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 따라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그러면 열매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자기를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죄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현대인들은 죄를 어떻게 바꿔 부르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라고 말하며 속이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속이는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있고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여러분, 횡령이라는 게 큰 횡령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횡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요.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도 하고, 그때 선생님이 하지 못하게 하면 쟤도 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민이라고 하는 집단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집단 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부천동강교회 성도라고 하는 집단 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나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돌이키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우리 할 때 좋잖아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근데 사람의 심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요? 내 자존감이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나 자신에게 합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열등감과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싫으니까 나를 더 포장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의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가 선민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옷을 벗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옷 두 벌이 있다면 한 벌은 주십시오. 당신에게 먹을 것이 더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성경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보시는데 옷 두 벌 있다면 한 벌을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복잡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실천에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냐면 계속해서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세리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14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남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면 부과된 세금만 거두십시오. 로마의 권력 아래서 군인 노릇을 한다면 가서 사람들 것 뺏지 마시고, 엉뚱하게 잘못해서 고발해서 뒷돈 받지 마시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십시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우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피차 속이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상사를 속이고 회사에서 동료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고통받기 싫어서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은요,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인간의 방어 기제거든요.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짓 착각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건 무엇인가? 세리는 세리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민이라는 징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또한 징표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징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그것 때문에 애쓰는 그 노력이 바로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돌이켜질 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부천동강교회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